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메시지 8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 오, 주 예수님, 우리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 아래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상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됩니다. 우리는 이 발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놓여진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며 이 가정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으로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옮겨 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며 우리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메시지 8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개요의 로마서 1번에 삼일 하나님 사남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 후손 혹은 자손이시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다. 로마서 2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4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번에서 골로새서 2장 9절을 볼 때 삼일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 때 믿는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볼 때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을 볼 때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이신 완결되신 영을 받아들이고 상속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며 하나님께 선택된 새로운 족속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족속 안으로 태어났지만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의 족속 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족속의 구성원이며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생활이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수학입니다. 로마서 2번에 사도행전 7장 2절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심에 의해 산출되는 우리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는 요소로 옮겨 부어지시어 그의 믿음이 되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매혹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감상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신의 존재 안에 영적으로 스며들고 주입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위대하신 나는 이다, 곧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에 옮겨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하고 영원토록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온전한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로마서 3번에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13장 3절로 4절, 18절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으로 인해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단을 쌓고 천막에서 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이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시며 우리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천막에 거하는 것은 특별히 이 천막은 제단의 결과입니다. 제단과 천막은 연관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하며 주님은 그런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천막 생활의 원칙입니다.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늘에 속한 고향인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천막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천막으로 끝마칩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주 안에서 궁극적인 천막, 궁극적인 장막입니다. 우리는 회막의 실제인 교회 생활이라는 천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 곧 최종적인 회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회복이 있었고 이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우정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뒤로 물러난 그분의 믿는 이들을 구출하시고 그리스도를 산출하시며 그분의 선민 가운데서 마귀에게서 나온 이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분의 중보 기도자로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14장 1절과 1절로 24절, 로마서 4장 12절을 볼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로 제단과 천막의 생활에서 더 전진하여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롯은 아브람과 헤어지고 소돔에까지 그의 천막을 옮겨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소돔은 정복되었고 롯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의 약점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롯의 고난과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가 사로잡힌 것을 보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곧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의 318명을 거느리고 내 왕과 그들의 군대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한 것은 이 장면 뒤에 멜기세덱, 곧 살렘 왕이 롯과 아브라함의 싸움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우리의 돌봄 아래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는 공급과 누림을 얻도록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성도들 안에 공급함으로써 형제들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협력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보았고 우리는 이제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자취는 창세기 11장부터 24장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4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곧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만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직 아브라함만이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할례자로서 동일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총 4번 나타나셨고 12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요소가 주입되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와 같이 교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발을 씻으시도록 물을 가져다 드렸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분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소돔에 하시려는 일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러 오신 목적과 의도는 사실 롯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친밀한 친구와 함께 대화하듯이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내보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상 아래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회복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해 싸우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았고 롯의 고통과 재난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결심했습니다. 롯을 위해 싸워 그를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형제를 위해 싸우는 영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집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이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가 사로잡혀 간 것을 본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일 형제 집에 사는 한 형제가 사로잡혀 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다. 일어나서 행동해야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집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거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러 가기 전에 철저히 그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효과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주님의 임재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매력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3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사람들은 주님께 매혹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소중히 보살펴야 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영원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보았고 또 우리는 이 발자취를 따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일부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믿는 이들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을 볼 때 이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막 생활의 원칙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임을 더 보기 원하고 이것에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중보 기도자들로서 얻어 주십시오. 주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이 목양할 때에 뒤로 물러난 이들, 우리 주위에 있는 회복해야 될 대상자들을 두고 끊임없이 정말 믿음으로 다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 우리의 온 일생,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이상 아래 통제받고 지배받기 원합니다.